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내리라입니다. 하박국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인생이,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거가 이런 외줄타기 같지 않을까 싶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참 겁나고 두려운 일 자꾸 생기고, 그래도 또 기운을 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하박국 말씀 3장 말씀은 하박국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겨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박국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기분 나쁘다기보다도 좀 불만 섞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남유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데 우상을 섬기고 모든 타락된 삶을 살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걔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좀 그 악한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 좀 벌 좀 주시고 그러지 왜 내버려 두시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느냐.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할 것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박국은 또 의문이 생긴 거야. 아니, 그렇게 악하고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벨론은 악한 줄 알지만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에게 징계를 하고 징계함으로써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 바벨론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쓰임을 받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와중에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고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셨던 그 응답이었죠. 그러자 마지막 3장, 오늘 읽었던 그 찬양 부분에서 하박국이 깨닫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감히 상상도 하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한 목적, 유다 백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닌 잠시 잠깐 징계는 하지만은 결국은 구원해 내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를 부르게 된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이 있고 유다, 애굽, 아수르, 바사 이렇게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화살표들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들어갔던 침공로였어요. 그리고 그린색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멸망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경로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하박국의 예언은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실제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이 한 번에 침공한 게 아니고 약 20여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침공하다가 결국은 586년,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전부 포로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으로 끌고 갔어요. 그 중간에 죽은 사람들 장대에 꽂아놓고 길거리에다가 성벽에 매달아 놓고 그런 식으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대로 페르시아가,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가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기원전 538년에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말씀대로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를 징계한 이후에 바벨론은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도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그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고난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는 없는지, 그렇게 살다가도 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 이해하지 못할 인생 여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겨내시는 무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회복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앙처럼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 아니고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인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했다 그랬죠. 아니 왜 그 죄 많은 유다 백성들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징계해도 왜 꼭 그 악한 그 잔인무도한 갈라디아인을 사용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앞에서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도구는 바로 야만족 갈대아인. 그 야만족 갈대아인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와가지고 그 야만족들이 사람의 가죽을 베끼고 난도질을 하고 아기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백성들인데, 그 갈대아인들이 하박국도 속해 있는 그 유다 땅에 와서 공격을 한다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뼈가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은. 그런 공포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하박국이 3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왜 찬양했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계시를 받고서도 결국에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을 한 그 이유는 바로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라고 고백한 그 들음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을, 그렇게 잔인한 백성을, 민족을 보내서 징계하겠다는 메시지 외에 또 다른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징계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징계한 그 이유는 타락한 유다의 죄악의 반복이었잖아요. 죄 짓고 징계받으면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고, 그러면 선지자 보내서 또 그 압제해서 해방시켜주면 또다시 죄 짓고, 그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였잖아요. 그렇게 죄 많은 그 타락한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에라 모르겠다, 너 이놈의 자식, 너 말하는데 너 이걸로 끝이야라고 미워서 그렇게 징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돌아오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복하라고,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그런 목적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모든 삶의 고난의 순간,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재앙으로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사건, 사고, 불행한 일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귀로 들렸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음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많은 경우, 다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제가 100% 확신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목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신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 고난이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고 나와 멀어져 있는 그 자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고 또 다시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으라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삶을 닥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인생이 고단한가? 왜 모든 인생이 고단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고단한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만 고단한 거 아니고 박 집사님만 고단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단하단 말이에요. 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편안한 삶을 사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게 된 것이죠. 그러한 원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그가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건 얼마만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건 얼마만큼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건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모두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결과, 이러한 원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는 그 즉시로 해결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이고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냥 끝내버리자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힘든 삶 누구나가 다 겪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 그 고난, 그 고통, 그 삶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또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복음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세요. 구원의 목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난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축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고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쁨의 근원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렸을 때 저 이렇게 놀았었어요. 저희 살던 곳이 정릉이었는데 개천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때만 되면 눈만 뜨면 여름에는 나와서 개천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친구만 있으면 되고 그냥 같이 놀 물만 있으면 되고 물 끼얹을 바가지만 있으면 돼. 충분해 이걸로. 더 이상의 뭐 자동차도 필요 없고 좋은 슈도 필요 없고 스니커 나이키 스니커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로가 좋은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먹고 살 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박국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잔인한 갈대아를 보내서 유다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박국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기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두려울 수가 있어.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시한 그 앞날 갈대아인이 와서 어떻게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라는 그 계시의 앞날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지.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를 그렇게 팔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날의 일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하박국의 반응은 어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호소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하박국의 반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깨달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힘,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기쁨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적들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유린할 것이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다가올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다가올 재앙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로 계시하셨고 역사로 봐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들 멸망해서 끌려갔고, 그렇죠? 그리고 계시하신 대로 그 바사를 통해서 바벨을 멸망했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현실인데 그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하박국의 태도가 변화가 됐어. 그 태도가 변화된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환된 것이죠.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두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두려웠던 것이 기쁨으로 전화된 것, 그것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됐던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가 됐더니 어떻게 돼? 그 두려움, 그 현실, 반드시 다가올 그 현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듣고도 흘려버리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또다시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은 잠시 잠깐 두려울 수는 있어. 어떤 일이 터지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금방 기도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네. 아멘. 형제님은 아직 아멘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말고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물론 많으면 좋겠죠. 풍요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찌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건강하지 아니할지라도, 부유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장애물들, 그 웅덩이들, 진흙탕들, 비록 우리가 그 진흙탕에 빠져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고 성장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다가오는 그런 환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성장할 기회인 줄 믿으시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삶에는 비밀이 있어요. 기쁜 삶을 살기 위한 비밀은 금고를 채워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 내 주머니에 캐시 100만 불 채웠다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물질적인 것, 권력, 모든 욕망을 채워가지고 행복해졌다는 사람, 완벽하고 행복해졌다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보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내 금고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삶으로 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채워져야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가 설교했죠? 행복이란 것은 신기루라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가면 그 행복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지개 앞에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고를 채워서는 절대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삶의 어떠한 고난도 커다란 장벽도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거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굽은 길을 펴시고 장벽이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 마음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평안,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으로 이 세상, 완악한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이 힘든 고단한 세상, 그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쁨의 근원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어느 술집에도, 어느 도박장에도 참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술 취해서 해롱되고 가면은 즐거울 것 같으죠? 딱 그 순간 술 깨면 다시 후회하고, 도박해서 돈 땄어요? 그 돈이 영원히 갈 것 같으죠? No. 허무함만 남아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의 참 기쁨,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세요. 예수님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시며 이 고단한 삶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고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파도가 태풍인 것 같아요. 파도가 엄청난데 이 조각배에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키를 잡고 그래도 배를 몰고 가고 있어요. 참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최소한 업으로서 자신감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사역을 할 때, 선지자로 사역할 때 그 주변의 모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한마디로 격동의 시기였죠.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몰락해 가고 있어요. 스스로 몰락해 갔어.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 아수르, 절대로 그 아수르 그 국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또 때 맞춰서 바사,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또 열강들의 흥망성쇠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열 강대국들,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 그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 또 페르시아의 또 신흥 강국으로의 부상, 그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역사의 흐름, 그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침략의 소식이 들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슴발 보신 분 계세요? 사슴발?
사슴 발바닥. 발도 못 봤는데 발바닥을 본 사람은 없겠죠.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도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 말 보면은 쇠 징을 박자, 말 발굽이라서 징을 박잖아요. 이렇게 U자형으로 된 거. 사슴 발은 이미 자연적으로 그 징이 있더라고요. 단단하게. 그래서 무슨 어떤 암벽이든지 어떠한 험한 지형에 가더라도 그 단단한 U자형 발굽이 지탱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운데 부분은 폭신폭신해. 그래서 점프 뛰고 그럴 때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사슴발이 그래. 이 사슴발이 다리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방향 트는데도 굉장히 민첩해요. 강하니까. 그리고 속도 엄청나고 그 파워가 엄청나요. 이걸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한 20년 전에 수영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집회하고 있는데 나는 미리 가서 그 캠프파이어 하는 곳에 가서 불을 지펴 놨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반마일 정도 떨어진 숲길을 밤에 이렇게 혼자 가는데 갑자기 사슴하고 마주쳤어. 그 중간에 불빛도 없는 그 숲길에서 마주쳤는데 사슴도 놀라고 나도 놀랬죠. 갑자기 뭐가 이상한 게 이만한 놈이 서 있는데 보니까 사슴이. 나도 깜짝 놀랐는데 사슴도 놀랐는데 걔는 아마 내가 곰인 줄 알았나 봐. 자켓에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있으니까 놀래서 뛰어가는데 저는 진짜 그때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느낌하고 달려가는데 땅이 흔들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 사슴이 연약하지 않더라고요. 놀래서 달려가는데 그 속도는 뭐 말할 것뿐만 아니고 그 발이 땅을 짚고 박차고 가는 그 느낌이 나한테 고스란히 전해졌었어요. 그 파워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이 하박국이 찬양하길 뭐라 그래요? 자기 발을 사슴발과 같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슴이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평상시에.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피난해 있고 맹수들이 오는 다 볼 수가 있는 곳이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은 이미 다윗이 한 찬양이에요. 사무엘하 22장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찬양한 찬양이에요. 언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다윗도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이 갖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박국이 바로 그 다윗의 찬양을 그대로 찬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다윗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찬양을 그대로 하박국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믿음의 능력을 행한 그 그리스도인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못 보셨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 믿음의 능력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닉 부이치치.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 살다가 사고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고 두 다리 없이 본인 스스로 드럼스틱이라고 말하는 발 모양 비슷한 것만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다 해요.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골프 치고 있잖아요. 두 다리와 두 팔 없이 골프 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제가 이거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해서 천사 같은 아이들까지 4명을 두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보여드릴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조그만 부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작은 부분이고 믿음의 능력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신체를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여러 번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은 닉 부이치치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절망적인 출생,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랬던 인생 막바지에 다다랐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좌절과 소망을 잃고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질 않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약하지만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든 자들이 바로 강한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삶에 어떠한 파도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파도를 이겨낼 힘은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파도를 넘게 해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꾀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인들 위에 덮여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삶에 덮여지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고난의 순간 재앙이라 여기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단지 회복을 위한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활력, 모든 삶의 기쁨, 그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능력, 삶을 이겨내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닥치고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고난, 고생스러운 순간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시고 이 완악한 세상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